6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과 유튜브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채널을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 그리고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허브대학부 채널을 검색해 주시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허브를 검색해 주십시오.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제와 다르게 새삼스럽게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나의 과거는 죽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새로운 인생의 스테이지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광고 회사에서 이런 퀴즈 혹은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수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취합받았죠.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 언론사 또 광고회사에 많은 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지름길이 있는데 공항에서 대기하느니 내가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저런 아이디어들을 냈습니다. 상금이 컸기 때문에 이 광고회사가 낸 이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고회사에서 채택한 우승작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저는 마음속에 이 문장이 참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디를 가느냐 보다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식사 자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더라도 그 시간을 불편하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과 식사 자리를 나누고 있다면 그 시간은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될 것이고,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눈다면 그 시간이 의미 있는 행복과 추억이 되겠죠.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번 주, 그리고 주의 날을 맞아 예배하러 온 오늘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인생의 여행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계획과 내 의지보다 더 완전하신 것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행복한 길이듯이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행복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5가지 모습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다.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도착해서요, 그들의 음식을 먹었고 그들의 언어를 썼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물론 그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모든 그 지역들은 로마의 관할 아래 있었지만, 같은 아시아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또 스리랑카의 문화가 다르듯이 갈라디아와 고린도와 에베소의 문화, 음식, 풍습은 각각 다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선교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 문화를 존중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말을 배우고 존댓말을 배웠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풍습을 존중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불편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자신의 어떤 코드들을 맞추었는가? 그것은 그 땅을 향한 영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면 다른 향신료를 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걸 어려워하는 형제들이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울리치에서 정말 춤이랑은 이렇게 거리가 먼,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 있습니다. 그 최종현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춤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 선교지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요, 한때 이렇게 어린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어린이 찬양 인도를 하면 아울리치에서나 아니면 여기 차세대에서나 율동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동을 같이 해서 참 힘든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사시나무처럼 떠는 자매들도요, 아이들 앞에서 구연 동화를 하고 또 드라마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춤을 싫어하는 형제는 춤을 추고 무대를 어려워하는 자매들이 구연 동화와 드라마를 합니까? 선교지와 그 땅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울리치를 갖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복음의 열매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음의 양분은 믿음이고요, 복음의 열매는 구원일 것이에요. 그럼 복음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의 길을 여신 그 동기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향한 영적인 사랑이 반드시 그 뿌리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영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복음 빼고는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 빼고는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빼고는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빼고 양보해도 괜찮다는 말은 복음 외의 사소한 일 때문에 논쟁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사역 경험이 많고 리더십을 섬겼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과 영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을 향한 신앙의 판단이 옳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옳을지언정, 그 판단의 내용은 참 옳을지언정 그 판단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경계하거나 훈수를 두고 싶을 때는 한 박자 기다리면서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정말로 사랑 어린 조언과 정말 진리의 피드백을 하고 싶다면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기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내 나름대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맞춰도 아울리치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의 피드백을 듣지 않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점검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뿌리는 사랑이기 때문이며 사랑의 시작이 눈높이를 맞추는 일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하고 싶을 때 한 박자 쉬어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안전장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 후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부터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1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습니다. 문화를 맞추고 음식을 맞추고 여러분의 그 언어와 풍습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언어와 문화에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빼고는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이 복음 하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양보와 배려는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빼고는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그 관계의 본질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가 스승에게 배워야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은 선생님이라도 수학을 맡은 사람이라면,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인생 수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수학을 안 가르치면 그 사람은 교사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와 환자일 때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맛있는 밥을 사줘도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자, 관계라는 건 항상 그 관계가 그 관계일 수 있어야 되는 본질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부부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의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가령 결혼 준비를 할 때 책상의 색깔이나 침대 위치는 부부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부가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을지 스스로 셀프 촬영을 할지는 다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결혼식을 교회에서 할지 아니면 웨딩홀에서 할지도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똑같습니까? 부부라고 말한다면 최소한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야 부부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심지어 결혼식이 아무리 특별하고 인테리어가 아무리 화려해도 다 가짜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신앙인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신실한 크리스천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 복음 때문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예배자의 자세에 있습니다. 이 본질이 사라지면 예배도 순모임도 선교도 다 생명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MC들, 임원들을 이취임식을 했지만 이제 곧 다락방장과 새가족 순장과 링크 순장과 양육 순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순모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순모임은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서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양재의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순장이 순원을 사육하는, 그 양육이 아니라 계속 서로 이제 그 먹이를 주는 사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뜻한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1년을 돌아보았을 때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없고 그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사실 세상의 사교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끝내는 허무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는 진짜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점에 왔으면 식사를 하십시오. 수영장에 왔으면 수영을 하십시오.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요 청년 신앙인으로서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내일 당장 우주가 멸망해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가장 기뻐할 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죽이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관계적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처럼 그들의 웃기지 않은 얘기에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 웃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평화를 포기하고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99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입을 가리면서 장막 뒤에서 아마 숨어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웃느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갑분싸의 원조입니다. 분위기를 갑자기 싸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라는 반사적인 행동을 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갑분싸의 심화 과정 팩트 폭행을 진행하시는데요.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말을 못하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이름을 박제해 버리시는 거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런데 원래 사라가 웃었다라는 단어는 약간 laugh, 비웃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삭이라는 단어는 사실 조이 혹은 스마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웃음을 진정한 영적인 웃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례한 얘기에 대처하는 법을 창세기에 두셨습니다. 웃기지 않은 얘기, 심지어 신앙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조소하는 비웃음에 대해서는 같이 장단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 아내가 헬스장에 등록을 했을 때 PT를 하는 그 헬스 트레이너가 제 아내의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식사 함께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일이 있습니다. 신혼 초에. 아내는 그 일이 뭐가 그렇게 행복했는지 집에 와서 저에게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매분들은 묻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제 아내의 마음이. 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 설교 시간에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화를 내고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이상하게도 제 아내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신나했습니다. 더 화내봐라. 자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아내가 원하는 게 질투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관용과 평화를 위해서 그 사람이랑도 좀 데이트해봐.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꼭 나만 너같이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독점하는 건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자매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그 사람도 한번 만나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여자친구 한번 만나봐도 되냐? 야, 너 여자친구 얼굴이 어떻더라? 너 여자친구 옷 입는 스타일이 어떻더라? 외모에 대해서 품평하거나 죄송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내 여자친구의 키나 몸매에 대해서 품평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분노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친구인 내 친구를 직접 공격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연인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본적인 매너고 예의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겠어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공격당하는데 웃고 있습니까? 재밌습니까? 그 사람이 교수든 그 사람이 친구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일 아닙니다. 이게 종교의 배타성을 보여줍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너가 평가하거나 좋지 않게 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면 제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제 아내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사회는 이런 것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분에 대해서 장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예수님을 희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노하면 제가 배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나를 배타주의자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화화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웃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장난에, 그들의 장단에 함께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장단에 맞춰 웃을 생각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나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웃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님과 복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과 여러분의 모든 체면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편에 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잘못된 것에 대해 질투하고 분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아까 다 웃으셨잖아요. 제 아내에 대해서 누군가 추근덕거리려고 하면 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님에 대해 추근덕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념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받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구원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려고 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그 여행 코스에 전도 아울리치 코스에 갈라디아 지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듯이 내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 갑자기 바울의 몸이 병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때부터 안질, 그러니까 거의 중도 실명자로 들어가는 이 시력의 급속한 감퇴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심지어 그분에게 헌신하는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몸이 질병을 만났기 때문에 계획에도 없었던 갈라디아 여행 속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몸이 안 좋아져서 머물게 된 그 계획되지 않은 아울리치에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갈라티안스 for you,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그 팀 켈러 목사님, 그 리디머 처치의 그 은퇴하신 영적 지도자죠. 훌륭한 분이신데 그 대학 생활 때 꼭 C.S. 루이스와 함께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없애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게 됐어요. 우리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고 형들은 이제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 이민을 온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힘이 세니까 자기 과거에 상처를 준 일 때문에 우리 형들을 죽일까봐 우리는 다 요셉의 종입니다. 굽신굽신거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선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역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필기하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냐면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기서 바꾸셨다는 말은 중요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때문에 내 인생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나쁜 사람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초부터 요셉이라는 사람을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시켜서 총리로 만들고 이걸 다 계획하신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형들이 파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고난을 없애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상처와 아픔이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선택 때문에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낙심과 상처의 순간조차 선으로 바꿔서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계기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와 변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계획되지 않은 일을 만났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걷는 복음의 사람 세 번째 태도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내 계획이 깨져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깨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를 좋아하고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왜 이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회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회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수능을 본 분들, 내가 정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지만 그 학교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문이 열리지 않을까?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내 노력이 자격 미달이었던 것일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 열리지 않는 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내가 정말 원하시지만 한쪽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눈이 안 좋았습니다. 자기 계획에 없었던 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눈이 아플 때, 그가 약할 때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의 문을 여셨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든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생긴 고난이든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힐 때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쪽 문이 닫힐 때 한쪽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닫힌 문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힌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른 쪽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목회자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계획, 내 소원, 내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쫓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냐, 자기 연민에 휩싸이게 되었다면 그는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특별히 허브에게 주어지는 말씀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14년 전에 제가 허브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리더들에게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서운함을 잘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운할 만한 일을 허브 공동체의 리더가 그냥 똑같이 서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면 괴로워합니다. 내 인생이 닫히면 내추럴한 반응들 때문에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닫힌 문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서운함을 영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마치 틀린 문제를 계속 교사로부터 출제받는 학생처럼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깨져야 주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내 고집이 무너져야 주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약할 때 주님께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낭비되는 고난의 시간은 없을 줄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도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다. 14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안질과 같이 특이한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욥기가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욥의 고난이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표 선수 격을 치르게 되죠. 그처럼 제자들이 와서 이 아픈 사람의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픕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아픕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이 연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율법에서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원수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14절에서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환대했는데 지금은 원수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행간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사도 바울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바울은 똑같아요. 근데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태도만 바뀐 거예요. 다시 허브 공동체의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운함이라는 것은 사단이 아주 빈번하게 쓰는 무기예요. 그리고 그런 세계관이 아주 편만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서운할 만한 일은 서운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운할 만한 일은 서운해도 됩니까? 그럼 화낼 일은 화내도 됩니까? 그럼 잘못된 영상, 음란한 것을 보고 싶은데 그냥 보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 번째 이 복음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갈등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이런 거 쓰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냐? 우리가 썼으면 이제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복음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고 하나님과의 태도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내 할 말을 할 것입니다. 이런 당당하고 초연한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영적인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자존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온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배우는 태도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서운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얘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끼리 당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수군수군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이 커지고 생각보다 문제가 커지면 후회합니다. 왜 후회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기 원하는지를 하나님과 상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전개와 확장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갈등 가운데 손대기를 원하시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행동하십시오. 리처드 포스터가 말한 것처럼 사단은 조급함의 영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불붙듯하고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스스로의 감정을 의심하라 그랬습니다. 쏘아붙이고 싶습니까? 비난하고 싶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말하고 싶습니까? 참으십시오. 대한민국 최초의 달러 위조 지폐 감별사는 신도 덥씨입니다. 매년 새로운 위조 지폐가, 이 달러는 위조 지폐가 매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신도 덥씨는요 여전히 최고 수준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위조 지폐 감별자인데, 이 사람은 가짜 지폐를 일일이 연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일 진짜 지폐를 세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과 그 진로를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매일 큐티라고 매일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의 꿈과 목표 지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치료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 씨가 토트넘에서 뛰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 손흥민 씨의 선수 생활의 목표는 재활병동에서 퇴원하는 게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그는 필드로 나가서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며 그 축구 선수로서의 골을 기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럼 교회는 병원입니까? 그 이상의 꿈을 꾸십시오. 가령 이런 꿈입니다. 서운함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넘어 더 깊은 주님의 터치를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넘어뜨렸던 서운함이나 상처나 억울함이나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분노가 다음 해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전에는 서운할 만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에는 억울할 만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에는 나 화나게 할 만한 일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임하여서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좌절하게 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을 추격해오지 못하게 되는 강자로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나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에 따라서 내가 사도냐 아니냐가 결정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말던 나는 내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고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맞춰서 복음을 꺾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와 갈라디아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브를 강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허브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넘어 허브를 강하게 하시고 허브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넘어 허브와 함께 승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음란과 좌절과 낙심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과 공황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최고의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합당한 주님의 영광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언제까지 유약하게 살겠어요? 언제까지 사람 때문에 넘어지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죽고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가 온유해진 거 보니까 진짜 예수가 있긴 있나 보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나의 변화 자체가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복음 빼고는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내 계획이 깨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갈등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언급하면서 다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할 때도,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케어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그에게 해산의 수고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구조와 싸워나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이 수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두고 볼 때는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자아를 이기시고 다 죽이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택들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제가 허브 리더십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그때 수능에 실패해서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공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물으면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과거에 몸이 아프고 아주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리면, 나사로를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을 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으니까요. 그럼 이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죠. 인류 역사상 2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그럼 이 전과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면 이렇게 대답해도 좋습니다. 그분이 나를 무덤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육체의 죽음에서 살리신 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전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살려도 죽어요.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의 전부라면 다시 질병이 들면 질병만 생깁니까? 아니에요. 질병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도 들어와요. 왜 예수를 믿느냐는 이것이에요. 죽음에서 날 살리셨지만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고 어차피 죽게 될 것이지만 이제는 내 죽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믿습니다 라고 바뀌게 되겠죠. 수많은 청년들이 나의 인생의 역경을 돌파하게 해주신 하나님만 기억해요. 그래서 역경이 다시 찾아오면 더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역경이 찾아올까? 역경을 돌파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목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내 고난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수많은 병자는 딱 둘로 나눠졌어요. 다시 어떻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혈루병 고쳐주고 뭐 고쳐주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을 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신앙의 이유의 전부입니까? 시련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우울함을 고쳐주셨기 때문에가 신앙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스테이지로 이동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분이 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염되는, 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으로부터 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그만큼 어렵지도 않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똑바로 안다면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마음이, 그 소원이 생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서운함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혹은 억울함에, 혹은 상처에, 혹은 어떤 사람의 압력에 쉽게 꺾이는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나에게도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내 계획이 깨어져도 그 문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제와 갈등과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내 영혼에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 인생에서 나를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깨어질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요함이 되시는 하나님, 허브 공동체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당신의 거룩한 승리와 그 기름 부으심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요함이 되시며 나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새 길과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넘어 내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너무 사모하지만 그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공격에 대해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들과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강하게 살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을 나는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승리를 원합니다. 싸움을 해서라도 내가 영적 전쟁에서 주와 함께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며 승리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두 손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노력은 죽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나아가 승리를 거머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운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상처를 이겨내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대한, 물질에 대한 하나님 내 영혼의 결핍에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저 사망의 골짜기에도 두려움은 사라져. 지금 함께 하시니 내 부족함 떠나고 주의 성령 임하여 하늘 평화 가득하도다. 내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저 사망의 골짜기에도 두려움은 사라져. 지금 함께 하시니 내 부족함 떠나고 주의 성령 임하여 하늘 평화 가득하도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육체는 죽고 무익하며 내 힘과 열심이 다 깨어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하나, 그 복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갈급함 하나로 하나님 내 인생에 치러질 영적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의 서운함과 또 오해에 쓰러지지 않으며 주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선교사님과 또 환우들 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